이제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15장 우리가 22절부터 29절까지 읽었고 그 이후로 이제 16장 전체의 말씀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 인사라든가 마지막에 해야 될 말들을 이제 남기고 로마서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고 써 있죠. 자,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는 지금으로 보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을 여러 차례 세워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길이 막혔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이 여러 번인데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법은 고건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문법이 고건법이거든요. 한번 말을 비틀어 꼬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어 죽겠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표현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나의 그 간절함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고건법으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대로 13절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15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시 15장을 피시면 알겠지만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가 탄생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었는지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어떤 그 이유가 있고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태동되고 세워진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증거하여 예수를 믿고 교회가 태동된 것이 아니라 골로새를 고향으로 둔 누구?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단독 건물로 된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성도들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누가 가장 먼저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죠? 몰라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였단 말입니다. 이 당시 자주장사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은 이 자주장사라는 거, 자주 옷감을 입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르메스, 루이비통, 한 벌에 수백만 원 하는, 그리고 시계도 부자들 이 시계 차는데 시계가 그 얼마입니까, 여러분?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가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 선수도 왼손잡이라서 그래서 마음이 자꾸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차고 있는 시계가 있는데요. 그 시계 하나의 값이 8천만 원이래요. 제가 찬 이 시계는 3만 5천 원짜리인데 그러니까 루디아는 부자들을 상대로 자주 옷감을 팔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강가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회심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항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지금 3장 16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오늘 배우지 않습니까? 자, 구원의 주체가 먼저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명의 여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말을 동일하게 들었는데 루디아 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자들이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루디아만 유독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묵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 여러 사람이 묵을 정도의 좀 부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간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드러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신라가 감옥에서 억울하다,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찬송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감옥에서 죄수가 탈옥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스스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나타나죠. 우리 안 도망갔어. 그러자 아주 유명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착한 일 해야지,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담임 목사님 말 잘 들어야지, 11조 좀 해야지, 이런 말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한나란시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또다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빌립보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다시요, 로마서 15장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가 태동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전화 통화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멀리 살아도 전화 통화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라 편리한 세상이죠. 옛날에 그냥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라든가 친지하고 전화 통화 한번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복잡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다 무료로 카카오톡, 뭐 페이스톡 뭐 이런 걸로 영상 통화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고 사도 바울도 로마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계획도 세우고 시도도 했지만 길이 막혀서 아직 못 간 상태에서 그들에게 먼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이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보고 싶은 마음과 열망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형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부모로부터 나온 형제들에게는 누가 가르쳐 주거나 누가 주입해 주지 않아도 뭐가 있습니까? 형제애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인간관계들이 있죠.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많은 인간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관계보다 가족 관계가 더 훨씬 깊고 중요하게 사람들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은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들이 서로 형제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겠죠. 형제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형제애라는 것은 그냥 누가 주입하고 가르쳐줘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입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본성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근데 성도들에게도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본성이 있나요? 저는 참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저하고 같은 동기 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 화성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같은 구의학번 동기지만 저보다 나이가 16살이나 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보면 이제 60대 후반 정도 되셔가지고 거의 은퇴할 때가 가까우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몇 안 되는 성도들, 교회가 아주 작거든요. 성도들을 자기는 자기 육신의 자식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사랑해 왔고 지금도 또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신 있게 말한다고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말할 별로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고도 하지만 제가 과연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과연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내게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함께 교회 생활 1년, 2년, 3년, 어떤 분은 뭐 10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해온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여러분의 가족과 같이 성도들을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말하는데 이런 본성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제됨의 기준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까? 자신과 함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그 혈연의 관계, 그죠? 유대인들을 자기의 형제로 생각했고 함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형제들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이외의 모든 이방 민족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 개돼지로 여겼습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0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이 10장 9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1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여러 짐승들 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고 공중에 나는 것들도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래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내게 그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나는 절대 안 먹겠습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이런 환상이 3번에 걸쳐서 사도 베드로는 이 환상의 뜻이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자, 이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먼저 14절 사도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 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11장, 레위기 11장입니다. 안 더워요? 아, 덥네요, 여기. 네, 지금 꺼도 될 것 같아요. 춥진 않으시죠? 네네.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 1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다 읽지 않고요. 5절 사반, 6절 토끼, 7절 저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돼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 또 돼지고기 먹고 왔는데 큰일 났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고기 부정하니까 먹지 마. 사체 그런 것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너는 부정한 자가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비늘은 있고 지느러미가 없던지 지느러미는 있고 비늘이 없던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부정한 동물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뭐냐면 13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어떤 동물이 등장합니까?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 타조, 타우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쭉 나와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며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라고 하면서 또 쭉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나열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25절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곳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세요.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쭉 나열하죠. 이런 것들을 먹거나 이런 것들의 사체에 손을 대는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 규정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음식들, 이런 짐승을 먹지 않아 왔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순대, 순댓국 이런 거 안 먹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담아주신 어떤 음식을, 어떤 동물을 거부한 거예요? 이런 동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담아두시면서 야 잡아 먹어 라고 하시니까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거부한 거죠. 3번이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정한 음식,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 와서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는 사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유대인들처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사도행전 10장을 넘겨볼게요. 이때 누가 왔다고요? 사도행전 10장 이 환상이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을 찾아오죠. 백부장이로서는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그 종들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듣고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죠. 24절 함께 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누굴요? 사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교제는 유대인의 율법 규정에 의해서 위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동물을 이방인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 돼지고기까지 먹지 않았던 자들인데 이방인들은 부정한 동물이고 뭐고 그냥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아무거나 다 그렇게 드시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개, 돼지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위법이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 부정한 동물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잡아먹는 저 이방인들은 개돼지. 그러니까 한 식사 자리에서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식사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온 거예요, 지금. 찝찝한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거듭났어요, 이미.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전통에 찌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15장. 자,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증거했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의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자, 7절부터 6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들, 할례를 받은 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왔던 사도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했을 때, 그들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부정한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었던 자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단 말입니다. 형제는 고사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우리와 이방인인 그들에게 차별 없이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세요?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 말하여,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뭐로 구원받아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부정한 음식을 먹은 자든 먹지 않은 유대인이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요거 먹으면 거룩하면서 구별되면서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문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그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11절, 그들이나 우리나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으나 먹지 않는 자나 다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에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하셨는데도 그 레위기 11장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꺼림직한 상태에서 이방인이 고넬료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자, 34절 말씀 봅니다. 33절부터 읽을게요. 고넬료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주를 원하세요. 뭘 보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에게 뭘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해 주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36절 쭉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누구?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사도들에게 하신 것이라.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누구요?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하여 모든 구약 선지자들이 증언하되 뭐라고 증언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 그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부정한 이방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지 돼지고기를 먹었든지 먹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증거한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 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말?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했어요? 43절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있었던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친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떤 자들을 자기 형제로 보았다고요? 자기와 같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던 유대인들을 자신의 형제들로 생각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형제의 관계가 새로 정립하게 되죠. 어떤 자들이 나의 형제로 바라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나의 형제요 자매로 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볼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입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겠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동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육신적인 관계를 가져서 낳은 육신의 형제들, 동생들이 여러 있었단 말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 32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떤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39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주님 뜻이 뭔 줄 알고 찬양 부르는 겁니까? 김혜희 권사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그냥 유명한 연예인이 돼가지고 연예 대상 때 상을 받으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내 형제라고 주님 하셨어요. 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 줄 알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뭐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16장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 하신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날마다 폭로가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줄을 알면 알수록 누굴 더 믿고 누굴 더 의지하겠어요? 그 죄인을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성경은 형제들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쭉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로부터는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이렇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주를 거느세요. 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다 개돼지라 그랬잖아요. 원수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웠던 이들이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받은 자나 할례받지 않는 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원수처럼 개 돼지로 여겼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개 돼지로 여겼던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로 보고 그들을 형제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자, 14절 함께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처럼 지내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셔서 어느 정도로 형제로 깨달아 알아먹고 사랑하는 자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의 아버지, 이방인들의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주를 원하라 했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형제들이라. 자녀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15장을 볼게요. 로마서 15장. 자,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30절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들아, my brothers. 여러분,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들입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 전에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개 돼지처럼 여기고 원처럼 여겼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너나 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막혀 있었던 장벽들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성이 같아요. 무슨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형제들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자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목사님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형제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장벽들 있지 않습니까? 성이 달라도 괜찮아요. 나이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질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가족 관계는 결국 죽음 위에 다 해체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금쪽같이 여기는 자식들, 손주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가복음 3장에 어떤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형제라 그랬어요? 가족이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될 진짜 형제와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깨달아 가시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